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고 그 예수의 뜻대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런 나를 다시고 또 붙드시고 지키셔서 세상으로 다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낯선 음식이고 보기에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은 먹을 줄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팀을 데리고 식당을 가는 겁니다. 동네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수를 시켜 먹는데 딱 처음 보는 비주얼은 충격이었습니다. 와, 저걸 어떻게 먹지? 정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고르는 그 음식을 따라 골랐죠. 원래 나오는 그 국수의 비주얼도 참 별로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막 추가해서 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죠. 저는 최대한 추가 재료를 넣지 않고 원래 있던 그 음식 그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떴는데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감동하면서 국물까지 싹 비웠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처럼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추가 재료를 막 넣으면서 이제 먹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죠.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언급하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들이 요청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불과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막 놀랍고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좋았지만 그 기적이 자기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그 표적이 계속되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우리를 끝까지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썩지 않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가 먹던 그 떡,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떡, 그 양식, 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양식, 그거에만 그들은 집착하고 있고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떡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나는 살아. 이것이 있어야 나는 안전을 느낄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거야. 내가 원하는 그 떡을 내가 먹는 것, 그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떡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무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떡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떡은 뭐죠? 이제 우리로 하는 이제 밥이겠죠. 밥. 이제 서양으로 치면 이제 빵이겠고, 그래서 외국 성경은 이제 브레드라고 나오죠. 성경은 떡, 우리는 밥, 빵. 이거는 뭐죠?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필수 음식입니다. 필수 음식. 한국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밥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뭐 화려한 반찬, 뭐 특별한 음식 이런 것들은요, 뭐 그때뿐입니다. 뭐 먹으면 더 좋지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밥은 어때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뭐 한 끼는 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뭐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었다가 그 다음날은 다른 거 믿었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밥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라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뭐 겉으로 보면 뭐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약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밥은 먹지 않으면 그냥 체력이 약해지고 뭐 다른 것으로도 뭐 채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죽음이죠. 그리고 또 왜 떡인가요?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특이한 음식 그리고 가격이 비싼 음식들은요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특별하게 좀 조리된 음식,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들 그런 것도 아무나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떡은 누구나 먹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저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개 같은 이방인들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저 죽어가는 병자에게도 또 심지어는 권세 있는 왕의 신하 그 아들에게도 모두에게 그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세 번째는 왜 떡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매일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반찬은 매번 바뀝니다. 또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밥을 꾸준히 먹던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던 사람은 하루라도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죠? 그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요즘에는요 입만 즐겁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것을 쫓아가죠. 맛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배는 막 부르고 더부룩한 것 같은데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떡은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붙들고 돈, 관계, 사람, 어떤 명예, 어떤 전자기기, 아니면 지식,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붙들고 그것으로 우리가 막 체험을 받으려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충족감을 주시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거죠.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알고 싶어지죠. 그리고 아무리 믿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떡을 이야기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떡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거친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가 수고하며 씨를 뿌려야 되고요.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베야 되고 키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가루로 빻습니다. 빵은 오븐에 구워야 되고 떡은 뜨거운 열기에 쪄야 되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떡이 우리 육체에 에너지를 주는 양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고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셨죠. 마지막엔 버림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 창을 찔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떡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떡을 믿는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떡을 선택했고 내가 그 떡을 붙들고 내가 그 떡을 먹으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나를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 아닌 다른 떡을 또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또 여전히 세상의 그 썩을 양식을 혹시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먹어서 너희 육체도 건강을 얻고 체력을 얻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떡, 나를 온전히 먹고 나와 함께 살고 나로 인하여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썩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루, 또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 또 그 떡이신 그 주님을 다른 이에게도 같이 나눠주는 하루, 그래서 썩지 않은 양식,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떡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또 찾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맛을 느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썩어 없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불안이 사라져 두려움이 녹아지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떡을 나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예배 또 코로나 1.5단계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이 위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담대함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영과 진리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로 온전히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고 복된 그 은혜 생명의 떡이 같이 나눠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도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냥 내가 먹어본 것만 원합니다.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것만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맛있는 것을, 더 풍족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썩어집니다. 결국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굶주리게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 있으니까 난 믿는 거야.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난 믿고 있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그 떡을 먹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주님보다 더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혹시 나를 위한 신앙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이 나의 우상은 아닙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 떡을 먹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화려하고 보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세상의 떡들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채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굶주림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허무함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채워지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를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봉사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현실의 어려움과 또 나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어떠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러한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내 예배를 통한 그 생명의 떡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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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안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